설교를 조혜자 집사님이 다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퀴즈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가르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가르치지 말라고 했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는 교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쭈쭈쭈 해서 마지막에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사입니다. 물론 이제 파송받아서 이방 땅에 갈 때에는 선교사이지만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는 선지자요 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교회에 편지하니까 교사로서 지금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자신과 지금 자신이 가르치는 그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 교회는 바울이, 주 안에 있는 바울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그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권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16절에 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충고를 의미합니다.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올바로 잡는 것,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경고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경고보다는 오히려 상담과 호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권하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상담 들어주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에 나아가도록 호소하는 것이죠. 특별히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번역될 때에는 위로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권하는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왜 그렇게 행했는지를 들어주고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을 가진 이들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위로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하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본받아야 하느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을 본받아야 되는 것을 이제 디모데가 생각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 게 뭐냐면 바울의 행사를 본받는 거죠. 이 행사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의 행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나를 본받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나의 뭐를 본받냐면 생활 방식,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라는 것을
권하는 것이 교사로서, 즉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진 교사로서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라고 하죠. 일만 스승이 있다라는 것은, 스승은 학생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여기서는 묘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오늘날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겠죠.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교회에 지금 가르침을 주는데, 특별히 우상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가르침을 이제 8장에서 펼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먹은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가르침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아비가 적다라고 탄식하게 된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나의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인데 그 다음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만약에 말로만 가르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생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교사가 왜 더 큰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면요,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말의 실수가 다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적절한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을 다루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죠. 그래서 선생이 되는 일에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사분들 교사 때려치란 얘기 아니에요. 적용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말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힘쓰는 거고, 본을 보이면서 그래서 섬기는 그 대상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분명히 되새겨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실수가 많은,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은 우리 인생들이 말로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섬기는 그 대상들에게 죽은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생 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애써야 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가르쳐 주죠.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생활 방식, 그것을 본받게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가진 가르침, 권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중에 가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가르침에 대해서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분명히 권했죠. 그러나 그 권함을 따르지 않는, 바울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현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은 디모데를 보내지만 나중에 바울이 가면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의 마무리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정말로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가, 나를 본받고 있는가 확인, 점검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나아가서 인격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조혜자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그래서 먼저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갖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믿음이,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데 힘쓰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된다면 수에 상관없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세종온육교회가 다음 세대의 소망을 활짝 가꾸어가고 피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